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완벽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깨어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를 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범죄 이후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자신과 상관없는 자처럼 취급했습니다.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심령이 공허해지고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텅 빈 심령의 만족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로 인해 가면을 쓰고 거짓된 자아를 조장하며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대개는 세격적이고 불법적입니다. 또 합법적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보다 영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속적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나 상황,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다윗은 이에 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함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려야 합니다. 인간 삶의 모든 괴로움과 비참함의 원인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도 문제의 본질은 죄이고 그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